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요한복음 9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예수님의 자비와 능력을 통해서 요한복음 9장 초반에 온전히 치유가 됩니다. 태어나서 이전까지 귀로만 들어왔던 세상을 비로소 맹인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웃들은 그가 이렇게 치유되고 변화된 모습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기보다는 그를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 고발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맹인을 치료하신 분이 바로 유대인의 원수였던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졸지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종교 재판에 서게 된 맹인은 이웃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서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고요. 나아가 그의 증언을 전혀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그의 맹인이었던 과거를 부정당하는 한편 예수님이 치료해주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강요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에 대한 맹인의 믿음은 바리새인들의 억지와 협박이 계속될수록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결국 그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맹인의 삶을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것보다 사실 잃은 게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웃과 부모를 잃었고, 예수님 때문에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유대교인의 자격과 권리도 잃어버렸습니다. 당시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눈을 치료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행하셨고요. 그것이 그에게는 불행의 시작이 되었고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그가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출교를 당한 직후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분의 정체를 밝히자 맹인이 보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상상도 못했던 배신과 버림을 당했던 맹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전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주님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경배를 했는데요. 대체 맹인은 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예수님에게 원망이나 불평 한마디를 던지지 않았을까? 오히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속에는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이라는 것은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 온 울타리에 설치된 출입구를 의미합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미처 PPT에 넣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의 그 지역의 목자들은 비가 잘 오지 않는 건기때가 되면 양들에게 풀을 먹이기 위하여 멀리까지 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와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들판에서 야영을 했는데, 그럴 때면 목자는 주변에 있는 돌들을 모아서 돌담 형태의 임시 우리를 만들었고 거기에 문을 만들어 양들의 출입을 용이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는 그 문에 앉거나 누워서 잠을 청했습니다. 이를 통해 목자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한편 밤사이 도둑이나 맹수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리의 입구는 하나고 거기에 누운 목자를 넘어가지 않고는 누구도 양을 끌고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양의 안전을 보장했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주목할 건 뭐냐면 그렇게 목자를 통하여 양들이 얻는 유익은 비단 안전과 또 심리적인 안정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10장 9절을 다시 보시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말로는 또는으로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가 카이라는 접속사인데 그 뜻은 오어가 아니라 and입니다. 따라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말로는 또는으로 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and라고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의 양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뭘 얻는다는 겁니까? 들어가며 나올 때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꼴을, 즉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10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주게 하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밤 동안에는, 밤 사이에는 맹수와 도둑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신 예수님께서 낮에는 쉬지 않고 양들에게 꼴을 공급해 주어서 그들을 살찌우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구원과 돌보심에 대하여 시편 23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쓴 시로서 그 시의 첫 구절은 다음과 같은 선포와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누구시라고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선포와 찬양으로 이 시를 연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찬양을 이어갑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까지는 정말로 낭만적이고 멋있는 이미지입니다. 다윗의 이 멋진 찬양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을 위하여 마련해 주셨던 에덴 동산. 거기서 누리는 평안함, 풍족함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4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자, 4절과 5절을 잘 보시면 그 앞에서 2절과 3절에서 찬양했던 평안함, 안락함과는 반대되는 단어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들의 목전입니다. 자, 이 단어들을 양들에게 먼저 대입을 해본다면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겁니다. 앞서 말했던 푸른 초장과는 반대되는 어둠이 짙게 깔린 캄캄한 밤에 사방에서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아주 깊은 골짜기, 거기다가 발을 잘못 디디면 끝모를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이라는 것은 그저 양에 대한 비유나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제로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고백한 겁니다. 어린 시절 그는 목동으로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오는 맹수들과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이후에는 맹수보다도 더 악하고 잔인했던 원수들을 그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불리앗 장수인 거인 골리앗이 있었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니까 그의 인기를 시기해서 집요하게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 왕이 원수로 되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그의 왕위를 노리는 신하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들인 압살롬까지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은 상상 속에서 그리는 이미지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가 겪었던 불행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많은 위기와 원수들의 공격이 다윗을 무너뜨리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인생에는 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불행한 일과 고난을 그는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안식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기대를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모든 삶의 체험을 근거로 하여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한국어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요, 그의 남은 삶에 문제와 어려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들의 목전에 서는 그런 어려움을 또 겪을 수 있다는 다윗의 인정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그러나 또다시 그런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미래형으로. 왜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것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불행한 일을 겪었던 맹인이요, 예수님께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맹인은 이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을,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러한 은혜가 이웃의 배신, 부모에게 버림받음, 유대교인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고요. 나아가 장차 그에게 다가올 불안함과 염려보다도 기대와 소망을 갖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문 속 맹인을 다윗으로 예수님이 향한 그의 신앙 고백과 경배를 시편 23편의 신약 버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맹인의 이같이 훌륭하고 멋진 신앙 고백보다도 우리가 더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일들이 골방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에 보면 예수님과 맹인이 만난 현장에는 누구도 있었냐면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금 전 종교 재판을 열어서 맹인을 신문하고 그를 회당에서 내쫓은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재판 중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적을 행할 수 없다면서 그가 치유한 사실을 그냥 부인해 버렸고요. 심지어는 맹인이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장애조차도 믿을 수 없다면서 그의 증언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진술을 맹인이 끝까지 거부하자 결국 어떻게 합니까? 종교적인 사형에 해당하는 출교로 그를 징계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맹인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과 경배는 바리새인들의 주장과 판결이 완전히 틀렸음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 예수님은 위대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작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거나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맹인에게 내렸던 출교 조치를 취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런 그들의 교만과 위선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심판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보다 율법을 더 잘 알고 잘 지킨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자들, 종교적인 권위를 앞세워서 어딜 가나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출교시키겠다고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위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짜 맹인이라며 성토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기가 막힙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여러분, 이 표현은요, 지금 예수님의 책망을 비꼬는 겁니다. 아니,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존경을 받는 우리가 맹인이라고? 뭘 제대로 알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하면서 지금 어이없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게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더 직설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장 41절과 10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바리새인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을 향해 너희는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들을 해치고 죽이는 절도며 강도라고 호되게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을 보시면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거나 실수를 바로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맹인은 예수 믿는 성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세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성도를 통하여 어두운 세상이 변화되는 것, 부패한 세상이 변화되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변화 또는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예수 믿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은혜를 삶 속에서 보여주다 보면 내 주변에 믿지 않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변화되어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기적을 우리는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 속 맹인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서까지 예수님을 붙들었던 그의 멋지고 훌륭한 신앙 고백을 보면서도 바리새인들은 조금 더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과 하늘의 위로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거 외에 우리의 어떤 믿음의 결단, 또 순종, 믿음의 승리, 이런 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지거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힘써야 될 건 뭐냐면, 믿음 때문에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설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 겁니까?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는 거.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통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여러분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날마다 목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는 자들이 항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더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예수님께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면서 세상이 주실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평안함과 만족함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